학개서를 시작하면서 좀 오늘은 좀 길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신서들을, 특별히 구약의 서신서들을 이해할 때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 하에서 이것이 쓰여졌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없어졌죠. 성전이 또한 무너졌습니다. 왕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뿔뿔이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는 각 식민 지역으로 흩어져 버립니다. 도저히 유다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그들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유다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를 고레스 칠린더라고 부르는데, 원통 모양의 이렇게 깨알같이 칙령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발표한 겁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토요일 날에 다뤘던 그 말씀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나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 이 조서를 받게 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했다라고 밖에는 그들은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의 최강의 나라인 바사, 그 제국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겁니다. 이 명령을 듣고서 돌아간 자가 약 5만 명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48년 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습니까? 절망의 땅, 무너져 내린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주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다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50년이 지나서 돌아왔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었을 겁니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또한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고국 이야기,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돌아왔을 때 아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예루살렘, 하지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그곳을 보면서 아마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한 마음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서 빨리 주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자신의 집을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져 내린 성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기에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찾아서 성전의 그 회파된 그곳에 기초를 다시 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자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단순히 기쁨의 외침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많은 자들 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때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기초가 놓여지자 그동안 이렇게 성전이 방치되었던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너져버린 성전을 보면서 다시 기초가 놓이자 그들의 감정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자들은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모여있는 젊은 사람들은 그들이 왜 대성통곡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너무 기뻐서 외칩니다. 그러니 이게 참 묘한 합창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기뻐서 소리 지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소리로 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통곡이.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때문에 기뻐하는 소리들이 하나로, 하나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연합이면 성전 건축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굉장히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어려움, 그런 것들이 물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성전을 멈추게 한 것은 사실은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한 사람이, 한 모험가가, 도전가가 사막을 횡단하게 되었답니다. 한번 그것을 도전해서 사막을 횡단했죠. 사막을 횡단하고 나서 그 횡단하는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기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혹시 사막을 횡단하는 동안 무엇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당신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었던 그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기자들이 물을 때는 아마도 예상했던 대답은 뜨거운 이 더위, 또는 밤이 되면은 추위, 또는 목마름, 뭐 이런 것들을 대답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퉁명스럽게 한마디를 던졌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신발에 자꾸만 들어오는 모래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 그것은 늘 우리는 긴장하며 그것들에 대응하죠. 정말 힘든 것은 어쩌면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 때문에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성전 재건한 지 2년,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를 뭉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손해를 볼까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 주변국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유죠. 처음에는 그들은 돌아와 유다 백성들에게 호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러분,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변의 민족들이 이 소식을 접하고 근데 이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 도울게, 힘 보탤게. 우리도 예전부터 우리는 비록 흩어졌던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여기 섞여 있지만 우리도 이곳에 살 때부터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런 요청이라면 받아들여야죠. 돕겠다는데,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 성전 건축은 그냥 우리끼리 할 거다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뒤부터 이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기 시작해요. 에스라서 4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대적 같지 않아 보이죠. 왜 거절했는지 우리가 이유도 알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그들이 아수르에서 멸망될 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외국에서 이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민족을 섞이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민족이 섞이면서 문화가 섞이고 우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 믿는 신앙과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혼합주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이 이방의 문화에, 이방 종교에 여러 가지 모습을 따와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지 우상을 믿는 건지 모를 정도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여호와를 부른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연합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어떤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뭐 불교와 천주교와 함께 어떤 좋은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좋게 포장해서 TV나 이런 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좋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연합과 동역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른 교회들끼리도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 친교를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 순수함을 혹시 훼손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때로는 거절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결국 유다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지역의 도움을 거절하니 그때부터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에스라서 4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우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루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들이 정치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물러나고 다리우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아하수에루 왕이 즉위할 때는 상소를 올려서 이들이 건축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곽을 건축하면 당신들에게서부터 독립할 겁니다. 이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방해하고 힘들게 했죠. 이대로 가다 보면 성전 재건 작업 공사 자체가 중단될 것 같습니다. 이런 때는 고집스럽게 성전 재건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보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뭔가 다른 일을 하고 다시 좀 조용해지면 다시 모여서 함께 건축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도 제대로 못 짓고 우리 생계를 위해서 농사도 잘 못했는데 일단 우리 잠깐 이 기간을 좀 피하자. 잠깐 조용해지면 그때 다시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 흩어져서 먼저 우리 삶을 돌아보자.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번 계기로 그들은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그동안 힘들었던 그 자신의 돌보지 못했던 생계의 부분을 먼저 챙기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처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곧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전이 지대만 놓이고 주전 520년까지 건축이 멈춰지는 거예요. 잠깐 흩어졌다, 자신의 삶을 돌보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16년간이나 그들은 성전을 방치한 거예요. 맞습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집을 지어야죠.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서 16년간 조금씩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성전에 대한 마음이 지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진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변 나라들의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것들과 싸워야 됐는데, 그들이 조금씩 그들의 시선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적인 삶들, 마치 사막을 건널 때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루한 싸움을 해나가는 것보다는 자꾸만 신발 안에 들어오는 모래들을 털어내는 작업들에 집중하다 보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에요. 그들은 16년이나 방치된 성전을 보면서 아마도 16년간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곳, 혹시 주변에 그런 곳 봤습니까? 오랫동안 공사가 멈춰진 장소? 그런 장소가 어떻게 변합니까? 아마 들짐승들의 배설물들과 잡초들과 아마 계속 오르내리던 그 길들조차도 사라져서 황무하고 소름 끼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애써 그들은 살면서 그곳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릴 때마다 마음이 힘들어서 아예 쳐다도 보기 싫었을 겁니다. 2절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아직 아니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나올 땐 성전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집도 없고 밭도 없지만 그들은 성전 지대 하나 완성된 것 때문에 누구는 통곡하고 누구는 기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16년간 그들은 자신의 삶에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분명 성전을 위해서 떠났던 자들인데 지금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들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버려진 성전터를 볼 때마다 그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직 남아있는 숙제들, 다 끝내지 못한 숙제들처럼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게 무려 25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258번 중에 한 번을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부르더라는 것이에요. 왜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4절에 이전이 황무하였거든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묻고 계시죠.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놓고 가로 세로로 덧붙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축 재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훌륭한 재료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구하기 힘든 재료입니다. 아마 바벨론에서나 페르시아 지역에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판벽한 집을 지어놓고 자기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도 아직 성전은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들이 폴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판벽한 집에 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할 때 성전에 필요한 건축 자재들도 지원해 줬어요. 아마 이들은 성전에 쓸 재료로 이것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으니 일단 우리 집 짓자 그거 갖고 라고 해서 자기네 것으로 먼저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쓸 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빨리 갚아드려야지. 주를 위한 것이지만 일단 쓰고 나중에 채워 넣어야지.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흔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살 집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세요. 하지만 자신들이 점점 자신의 문제에 집중할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점점 사라져가고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남남처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묻는 것이죠.
16년간 성전은 그렇게 방치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애써 그들 마음속에 이것을 신경 쓰지 않고 지워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돌봐야 될 여러분 안의 성전, 성령의 전이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혹시 그곳을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요합니다.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시는 이 우리의 성전,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돌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일 말씀으로, 또한 매일 기도의 자리로, 매일 예배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붙잡고 하루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